찬송가 38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먼저 1장 하반절 말씀에 두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선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핍박하던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서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곧 측량줄을 잡은 소년에 관한 환상입니다. 측량줄,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측량을 하는 목적은 건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의 틀을 측량하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명하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으므로 성곽이 그 인원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성곽은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1차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9,897명,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처럼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보다 소수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길가, 돌짝, 또 가시덮을 떨어진 씨앗들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얻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지만 점점 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니 너희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성곽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성곽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방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북방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곧 북방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쪽이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북방 땅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귀환을 포기하고 그 북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모두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 터전을 삼고 안주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주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북방 땅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사실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는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될 예루살렘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삼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소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초소에서 일어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길에 낙심함도 찾아오고 또한 실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의 방해와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성하게 되어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불성하게 되어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여전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방해물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가정도 자녀들도 한날의 모든 삶도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려움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에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